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예측할 수 없는 커다란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적절하게 대처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얻기도 하고요. 때론 적절치 못한 방법을 선택함으로 문제를 더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고 또 그 방법을 우리가 숙지하고 또 그렇게만 대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문제로서 여기지 않을 것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많은 것은 그만큼 그 문제에 대한 해답도 갖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민방위 훈련이 거의 끝날 마지막 차수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8년 하고 그러고 나서 예비군 훈련이 끝나면 민방위를 40살까지 합니다. 약 10년 동안. 그래서 약 18년 동안 제대하고도 여러 군사훈련이나 이런 것들을 합니다. 40세까지 민방위 훈련을 받는데 오전에는 자연재해에 대한 또 위급 상황에 대한 대처 이런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지진 대피 훈련, 탁자 밑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거 합니다. 불이 났을 때 소화기로 불 끄는 훈련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난 뒤에는 심폐소생술을 해요. 이렇게 사람 모양의 더미를 쭉 뉘어놓고 이렇게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하는 그런 훈련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훈련이 이제 불이 막 났을 때 연기가 가득 차고 이제 전기가 꺼져서 불이 다 꺼졌을 때 좁은 통로를 탈출하는 훈련이 있었습니다. 그것만 하면 이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들 빨리 끝내고 좀 집에 좀 갑시다. 그런 분위기였는데 거의 훈련이 끝날 무렵에 한 훈련생, 온 그 민방위 훈련생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자리에서 툭 쓰러져 버렸어요. 입에 거품 물고 쓰러진 겁니다. 처음에는 다들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야 이것도 훈련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제로 갑자기 쓰러지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 저도 앞에 있었는데 쓰러진 겁니다. 근데 더 놀랄 일은 뭐냐면 우리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줬던 교관이 옆에 있었는데 교관이 더 당황한 거예요. 쓰러졌으면 가르쳐준 대로 막 뭔가 처치를 해야 되는데 교관이 막 더 당황해서 어떻게 할 줄을 막 모르는 거야. 그래서 배운 우리들이 막 이렇게 기도도 이제 열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다시 정신을 막 이렇게 좀 차렸어요. 한 20여 분간 막 한 100여 명 되는 훈련생들이 막 정신 없었어요. 훈련도 다 중단되고 막 그렇게 됐습니다. 발빠르게 어쨌든 잘 대처를 해서 특별한 일까지 번지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상황에서 교관이 그렇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좀 황당하다라는 생각도 하기도 했지만 그분도 그럴 것 같아요. 가르치기만 했지 실제로 그 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 또 그렇게 경험해 본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닐까. 갑작스럽게 내 삶에 이런 일들이 막 예상치 못하게 닥친다면 우리도 저렇게 당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더라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에 관한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나눕니다. 특별히 하만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모든 유다인들을 내가 다 죽이겠다라는 그 횡포 앞에서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선택한 방법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뿐이었습니다. 4장 16절 말씀에도 내가 기도하리라 유다인 모두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라는 말씀이고 오늘 5장 1절의 첫 단어가 제3일에 라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를 번역본으로 보면 3일을 금식한 후에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일이라는 거는 16절, 4장 16절에서 이야기했던 나를 위해서 금식하라는 그 기간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기간이 지났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일의 금식 기간이 지난 거예요. 자, 이건 뭘 말합니까? 권력 앞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머리를 조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만과 타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왕후다라고 나의 권세를 드러내서 하만의 권력과 왕후의 권력이 서로 맞부딪히며 내 생명을 구원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단지 선택한 게 어떤 거냐면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택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아마도 너무도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겠다라고 선택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조건 속에서요? 내가 버틸만 하면요. 내가 버틸만 하면 금식하고 기도할 일을 선택하지 않을 확률이 더 많습니다. 내가 버틸 만한 권력이 있다면 말이에요. 내가 재력이 있다면, 내가 인맥이 있다면 그럴 겁니다. 만약 그것으로 안 된다면 또 다른 방법을 선택하겠죠. 타협할 겁니다. 내가 타협해서도 안 되면 굴복할 거예요. 머리를 숙여 조아려 내 생명을 구하면 그뿐입니다. 여러분, 그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능성이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그 단계를 밟아가면 돼요. 그러다 보면 무언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돼요. 그것이 확률적으로 가장 지혜롭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사용하는 상식적인 문제 해결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요, 위의 방법들을 모두 차치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장 선택하지 않는 방법인 금식과 기도를 선택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선택이 정말 옳았던 것일까라는 의문을 던져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3일의 시간이 흘러갔음을 말해줍니다. 에스더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도 않고 처소에서 기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약속된 3일이 되었을 때 결단해야 됩니다. 어떤 결단입니까? 왕실의 규율을 어기고 왕 앞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단지 왕에게 문안 인사, 내가 이렇게 있음을, 왕후가 여전히 건재하고 있음을 얼굴 뵈러 가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가장 총애하는 하만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그 조서를 맞서 일어나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는 그 걸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걸음이 얼마나 두렵고 긴장되어졌을까요? 에스더가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한 것, 그것은 3일의 금식, 3일의 기도뿐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기 위해 이 일이 별것 아닌 것, 헛된 일처럼 누군가는 그렇게 이 상황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커다란 문제 앞에서 이 방법도 써보고 네가 가진 모든 이런저런 조건들을 다 동원해 봐야 될 텐데 에스더가 선택했던 건 그저 금식하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군가의 눈에는 이 어려운 상황에 금식한다고, 이 어려운 상황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라고 핀잔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금식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어떤 일을 일으켰는가, 우리에게 그 사실을 본문은 말해줘요.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결과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금식함을 통해 사랑을 덧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5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요청이 있었죠. 너는
너 혼자 왕실에 있다고 살아남을 생각하지 말고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요청에 에스더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죠?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30일이 지났다는 겁니다. 이는 왕으로서요 매우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많은 후궁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비록 왕후일지라도 왕에게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었던 당시의 이 페르시아 법, 그리고 그가 어떤 일도 결정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페르시아 법이 말해주는 거예요. 왕후인데 왕에게도 마음대로 나아가지 못하면 왕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관계도 이어갈 수 없는 그런 법 아래 에스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과 함께 결정된 그 조서, 그 사안을 놓고 왕후가 대뜸 왕을 찾아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해하며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에스더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을 왕에게 직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어요. 그러니 에스더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은 3일을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일어나게 된 것 여러분 아시죠? 왕이 에스더가 왕궁의 뜰에 선 것을 볼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왜 내 명령 없이 거기 서 있는 거요? 라고 말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왕에게. 그리고 왕의 생각 속에 어떤 마음이 찾아옵니까? 에스더가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 아닙니까? 에스더의 모습이 사랑스러워 보였다는 거예요. 심히 아름다움으로,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스럽다는 말을 문자적으로 보면요, 그녀는 그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다라는 뜻으로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녀의 눈 속에서 은총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녀를 바라볼 때 누구든 은총을 베풀고 싶을 만한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금식과 기도는 바로 이런 의외의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에 우리는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이나 왕후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나 왕후를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왕의 눈에 갑작스럽게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이게 되어졌다는 이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두 군데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라 8장 23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말씀입니다. 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자, 밑에 이사야 58장 6절입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라의 말씀이고, 이사야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금식하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의 자유를 내가 찾게 해주고 멍에를 꺾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꼭 에스더가 처한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의 흉악한 결박, 압제, 멍에, 이것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긍휼과 은혜가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왕 아하수에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왕후를 30일을 보아도 안 봐도 별로 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왕후가 뜰에 선 것을 보니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의 마음과 그의 시선을 바꾸어 놓은 것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내린 첫 번째 긍휼의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바라보는 그 눈빛과 마음을 사랑스럽도록 은총을 베푸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말씀처럼 금식은 이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집에 바꾸고 싶은 가구 있으시죠? 바꾸고 싶은 가전제품도 있죠. 네. 여러분, 오래된 가구 바꾸고요, 가전제품 바꾸고 싶은 모든 것은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쵸? 돈은 있는데 쓸 데가 많아서 바꾸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근데 바꿀 만큼 넉넉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얼마든지 사고 또 몇 번이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바꾸는 일인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 나의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감정들, 타인에 대한, 가까운 가족에 대한, 나의 남편과 아내와 자녀에 대한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이미지들을 바꾸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어떻습니까? 잘하다가 한 번 삐끗했어요. 그러면 아유, 그럴 수 있지 라는 마음보다 어때요? 저거 봐, 저 인간 또 저럴 줄 알았어. 저 성질이 그대로야. 고쳐지질 않아. 이런 마음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에게 사람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란 사실 평생의 과제와 같은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받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바라보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빗장이 풀어지고요, 그 사람에게 자신의 것, 나의 것을 내어주게 되어져 있어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의 빗장이 열리고 내 마음에 저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면 내 것을 자연스럽게 주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여러분, 3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죠? 왕이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그대에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도 똑같아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라고 이 왕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식의 기도는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줘요. 에스더가 처음에 염려했죠. 내가 나가면 죽을지 모릅니다. 30일이나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기 전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서 담대히 그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배후에 일으키시는 기도의 놀라운 능력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도저히 예측할 수 없었던 일들이 놀랍게 우리의 삶에 준비되어져 있음을 만나고 경험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다툼 앞에, 갈등 앞에 생명을 건 금식의 기도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놀라운 응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를 덧입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수에로 왕의 눈과 마음에 에스더가 사랑스럽게 보일 때요, 에스더는 지금 모든 소청과 요구를 말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 완벽한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를 가진 거예요. 에스더가 스스로 말을 열지 않아도 왕이 먼저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부탁한 것, 유다 백성의 처한 고난과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를 에스더가 2번이나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보니까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그 2번 요구를 어떻게 하죠? 그 요구에 반응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십시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잔치에 한 번 더 와달라고 요청할 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보여요. 왕이 배려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에스더가 이 어려움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겁니까? 그녀는 모르드게의 상황을 알고 나서요, 죽음을 무릅쓰고 왕후의 신분을 가지고 바로 왕 앞에 달려가서 우리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호소할 수도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선택한 건 뭐냐면 3일의 시간이었잖아요. 3일을 나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였어요. 당장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아하수에로가 왕이 술이 취해서 그냥 기분이 좋아서 나라 절반으로 뚝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주눅만 올라오면 엉뚱한 이야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그런데 이 청을 에스더가 다음 날로 미룹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고난을 대하는 에스더의 자세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잡힐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또 하루의 시간을 미루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일까요? 그걸 기다리는 에스더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장 이룰 수 있다니까요. 지금 당장 가능하다니까요. 그런데 에스더가 그것을 자꾸 미루고 있어요.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 해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낚시 좋아하지만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명절 때 고향 내려가면 낚시할 기회가 가끔 있어서 이렇게 식구들끼리 낚시를 가곤 했었습니다. 낚시할 땐 큰 포부가 있죠. 야, 월척은 내 거야. 낚싯대만 들이오면 큰 거 잡을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묶음추도 사고 갯지렁이도 사고 다 사요. 그렇게 이제 낚싯대를 들이우면 물 안에 있는 녀석하고 물 밖에 있는 녀석하고 싸우는 거예요. 밀당을 하는 겁니다. 심리전이 치열합니다. 여기서 이긴 자가 월척을 낚는 겁니다. 물속에 있는 이 물고기가 미끼를 툭툭툭 치면서 조금씩 뜯어 먹으면서 바늘을 막 삼킬 듯 말 듯 막 이렇게 교란을 펴니다. 그러면 이 물고기 앞에서 이 초보 낚시꾼은 어때요? 툭툭 치면 야, 걸렸나 보다 하고 쑥 빼면 어때요? 이거 빈 바늘만 올라오고 미끼만 막 다 날리잖아요. 물고기와 밀당을 할 줄 알아야 대어를 낚겠더라고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대어를 낚는 사람들 보니까 한 마리 잡을 때만 30분 1시간씩 그 물고기하고 막 씨름하는 거예요. 놨다 풀었다가 잡았다가 놨다가, 그러면서 물고기의 힘이 빠질 때쯤 잡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툭툭 건드려도 참아야 돼요. 아, 이거 될 것 같아. 아, 지금이야. 그런데 기다리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야 월척을 낚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큰 물고기를 낚아본 적이 없어요. 작은 피라미들 툭툭 치다가 어떻게 옆구리 걸려서 올라오고 이런 거 조금 이렇게 해보고, 기다리기가 어찌나 어려운지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의 엄청난 반응 앞에서요, 누구든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사랑스럽게 받아들여주고 내게 말하기를 소청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을 주면, 나라의 절반이 아니라 내 민족 살려달라고 하는데 요 정도는 들어주겠지. 여러분, 이제 다 된 거 아닙니까?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도 시급한 문제인데 더 기다릴 수 없어.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에스더에게 금식의 시간, 그 3일의 시간은요, 시급한 문제 앞에 에스더를 차분하게 했어요. 그 문제를 온전히 기다리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3일의 금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떤 지혜일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하실 때 나는 기다리며 그 잠깐의 유혹과 달콤한 말에 나의 평정심을 잃지 않는 지혜, 그 지혜를 3일간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금식을 통해 기다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림을 에스더는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장이라도 하만의 음모를 막 터뜨리고 싶어요. 다 말하고 싶어요.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시급한 문제를 두고 하루를 더 보낸다는 사실이 여러분 보통 인내로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당장 결론을 보고 싶지 내일로 미루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은 왕께 말하리이다. 왕이 얼마나 더 시급하지 않았을까? 왕이 더 애가 달았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이지? 하루 동안 어떤 시간들을 에스더가 보냈을까요? 왕이 보인 반응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나를 사랑스럽게 보아준 것, 하나님, 내가 그런 존재로 부각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제가 말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 하루의 시간도 차분히 그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구하지 않았겠냐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는 금식의 기도가 일으키는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어떤 지혜를 얻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금식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기에 우리의 삶의 시급한 문제 속에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형편대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늘 기도의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고 금식하며 매어 달릴 때 그 금식의 기도가 우리의 삶에 어떤 응답으로 다가오는지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지혜를 얻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사랑스러움을 얻게 하시고 또한 내가 사랑해야 될 많은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용기와 힘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음을 굳게 믿고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